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그것이 여러분의 또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인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저도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로 이렇게 살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맡겨드릴 때가 또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 특별히 우리 기도의 그 주소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 얼마나 든든했는가. 우리가 사실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올 한 해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보지만은 뭐 작년 한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뭐 중국이 다시 뭐 이렇게 시작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마스크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상황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주변 상황들, 뭐 경제적인 문제들, 뭐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를 들어보면 뭐 좋다는 뉴스보다 늘 그랬지만 어려울 것이다,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 뉴스 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속에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거뜬히 우리가 이렇게 지내온 거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다. 올 한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 상황은 여전히 계속 그렇게 에,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에, 기도할 제목, 뭐랄까 기도문이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시편 23편 1절 하지 않고 1절 상반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기까지 끊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마음에 기도해야겠다, 기도할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도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길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여기까지만 기도해도 그 다음 절은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만 해도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도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 내 사정 다 아시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 내 사정 다 알지만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내용 다 알지만 그래도 아시니까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기도는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어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또 나아가는 거죠. 물론 때로는 부닥칠 때가 있겠죠. 때로는 방향이 어긋날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또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저의 목자시잖아요 라고 또 맡겨드리고 또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양이지 않습니까? 양과 같은 존재.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뭐 쥐들이 달려들어서 막 다리를 갉아먹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가지 못하는 그것이 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주인이 있어야, 목자가 있어야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고 풀을 뜯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것이 양이라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그렇죠? 우리가 23편을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소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호와께서 그런 나의 목자가 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23편 좋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 이름을 323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 걸고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쪼록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올 한 해도 주님과 나와 그런 관계,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더 또렷해지는 그런 23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바로 오늘 첫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마다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지. 주님, 요한은 나의 목자십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서 365일, 2023년 365일을 지냈다고 할 때에 이제 또 2023년 12월 31일 어제 같은 날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다 보내고 다 마치는 날 딱 한마디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뭐겠어요? 그래요. 올 한 해 여호와 주님께서 저의 목자셨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2023년 한 해 12월 30일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치는 기도, 이 마감 기도 하나 하면 올 23년 한 해가 우리에게 참 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짧은 기도 한마디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 몇 마디 되지 않는 이 짧은 기도 한마디로 우리 365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꼭 골방이 아니고 꼭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도 걸어가면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사무실에 앉아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식탁에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침대에 들어가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어디서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사귀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렇게 365일 올 한 해를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냥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아요. 여호와 주님이 저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주님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저의 목자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시길 바랍니다. 라는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니까 복을 주시며 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뭔가? 첫 번째가 복을 주시며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신 겁니다. 예, 그 말씀 계속 띄워놓으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계속 출발이 되었어요. 그것을 지난번에 행복 1호점이다. 복이 출발한 1호점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창조 때 시작된 그 복의 물줄기가 수천 년 수만 년 흘러서 오늘 2023년 1월 1일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도달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달한 이 복의 출발점이 거기 있었어요. 그 복이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감사다라고 어떤 복이다라고 여겨지시면 그 복이 언제 출발한 복이냐 하면 창조 때 그날 출발된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식탁에 우리 일터에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창조 때 시작된 그 복이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면
혹은 어떤 복 앞에서 우리는 그래, 이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가장 순수한 신앙이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묻지. 왜요? 창조 때 그 복을 지금 발견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수정같이 맑은 복이 없고 이것같이 아름다운 신앙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 복이 중간에 멈췄다면은 오늘 우리는 23년 1월 1일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앞에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복 앞에서 하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다. 이런 신앙은 정말 순수하고요, 가장 맑은 신앙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벼운 신앙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귀여운 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맑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가벼운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귀여운.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복은 그렇게 창조 때 그날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것이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렇게 도착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때 그날의 그 복이 나한테 오늘로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복을 주시며, 그렇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다섯 가지를 하셨는데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고 말씀을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뭐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는 다섯 가지 일들을 그날 하셨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오늘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점령군이 되어서 다 쟁취하고 땅을 막 다 차지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너희들 수고하라.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분, 하나님이란 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하라. 드러나게 하라. 그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이미지 하나 띄워보실래요? 제가 이미지 하나, 성경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두 기둥이 있고 지붕이 하나가 있어요. 이미지 한번, 첫 번째 이미지 보실까요? 그래서 구약의 명령이 있고 신약의 명령이 있는데, 잠깐 기다려 봅시다. 이거 모니터 우리가 안 하다가 하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네, 요 그림 보이시나요? 예. 요 그림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에요. 두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 구약의 명령 하나가 있고 신약의 명령이 있어요. 두 기둥이에요. 구약의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The cultural mandate라고 얘기를 해요. 문화 영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 들어가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구약의 명령, 기둥 하나야. 신약의 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것을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명령과 신약의 명령, 마치 이것이 성경 두 기둥과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럼 이 기둥에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명령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장 뼈대예요. 두 기둥과 지붕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경 66권은 이제 살이고 창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죠. 예. 삶의 영역에 우리 각자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 영역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선교적인 사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님,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은 주로 저기 신약의 기둥, 저명령을 가지고 이제 다른 민족, 다른 땅,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죠. 예.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신약적인 명령에 대한 선교적 반응이죠.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문화적 반응이다. 그래서 이 문화 명령과 대위임령, 신약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까지 습관이 있죠. 선교하면 한쪽 기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긴 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 두 가지 선교, 삶의 영역이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1장 28절 이 말씀은 따라서 삶의 영역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것이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창조주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뭐 언어적으로 알려도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알려도 되고요. 특별히 그 신약의 저 그림 계속 띄워놓으세요. 저 신약의 그림 선교적 활동과 달리 이 구약의 이 활동은 그렇게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이런 인식.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전도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요. 말로 100번 전도를 해도 전도 자체가 귀하죠. 그런데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100번 전도해도 전도하는 그 사람이 이런 인식이 없으면 혹은 이런 인식이 흐리면 그리고 이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계신다라는 이런 인식을 놓치고 살면 여러분 말로 하는 전도가 전도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말로 100번 전도하면 그게 전도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 하는 전도 시대는 거의 끝나지 않았는가 싶어요. 적어도 물론 아직도 복음이 전하지 않은 네팔 같은 이런 건 많아요. 40분의 40 창도 있어요. 미전도 지역이 아직도 많아요.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부끄러운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말에 관심이 없다 그래.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 버려요. 그러면서 반면에 그들은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을 봐요. 우리가 말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는데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을 그냥 봐요.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지 그냥 그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팔하고 달라요. 그렇죠? 네팔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한국, 대한민국 달라요, 이제. 결론이 뭐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뭐 거룩하게 뭐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뭐 바리새적인 태도예요. 그것은 경직된 신앙이에요. 그걸로 폼 잡을 일도 없고 폼 잡힐 일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역효과 나요. 그리고 보면 다 알아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특별한 일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가 오늘 순서지에 여러분 아셨어요? 임명시 해놓고 서리 집사 이제 임명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선교사 임명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 선교사.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임명하려고 하는 선교사 직분 그 타이틀이 문화예술 선교사야. 사실 제 아내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독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뭐 오랜 동안 막 토론하고 어떨 땐 막 1시, 2시 밤 늦은 시간까지 책을 보면서 토론하고 막 했던 그리고 그러면서 고민했던 시간들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독 작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위 크리스찬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작품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제가 이카 그 지도하면서 그 전시회 말씀 전하면서 모든 작가들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자신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되심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거 해야지 라고 사명으로 여기서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임명을 하거나 파송된 그런 분들이나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문화예술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오늘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배경은 이제 로고스 문화예술 선교회라고 제가 323교회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꿈꿨던 게 하나가 사실 이거였어요. 로고스, 말씀과 문화예술, 이것을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그 선교 측면에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19년 9월에 우리가 개척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아웃라인을 잡고 디자인을 하고 조금 이렇게 짰어요. 사실 제가 혼자서 그 틀은 다 잡아놨었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도저도 뭐 선교는 그만두고 뭐 교회 자체의 존립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이제 3년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또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움직여야 할 때가 됐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로고스 문화 예술 선교회라는 우리 교회 부설로 하면서 이게 3년 전에 디자인했던 그 디자인이에요. 그 십자가일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컬처, 문화라고 하는 그릇에 이제 로고스와 아트, 이게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이 꿈을 3년 전에 이제 19년 개척을 하면서 323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꿈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부설로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때 이미 디자인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트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문화잖아요. 옆으로 펴지는 이게 십자가 같은 이런 관계, 이것을 문화라는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이 꿈을 이제 그렸던 것이 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30년 교수 활동을 해서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커리큘럼 다 짜 있어요. 선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커리큘럼 구약 4과목, 신약 4과목, 그래서 8과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했던 이 과목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23편 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기, 지난번 사사기는 우리 교회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4과목을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신약은 요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다음에 이번에 끝난 로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4과목. 그래서 8과목이 이 우리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자격증 그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 8과목 가운데 구약 2과목, 신약 2과목, 그래서 4과목을 우선 이수하면은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선교사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남은 4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매년마다 그 성경 세미나 혹은 그 선교 워크숍 이런 것을 이제 열어서 거기에 참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예술을 확장해가는, 지금 또 선교사 오늘 1호 이제 선교사 임명하는데 2호, 3호 지금 대기자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예술 선교사를 임명하고 파송해서 뭐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작업하고 열심히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 활동을 통해서 영역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미선 3호를 로고스 문화예술 선교회 1대 첫 번째 선교사로 임명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이제 23년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첫 주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료식도 하고 또 서리집사 임명도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 선교사 임명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이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